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의무인 것이죠. 이것처럼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공경을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으겠다, 그래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은혜와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많이 소홀히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려져야 하는데 예배가 많이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불가피하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메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가정에서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저 뒷자리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자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휴대폰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 집중하는 면이나 아니면 마음가짐의 측면에서 같다고 말할 수가 없고 같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한 자리에 꽉 차서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불가피하게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송 예배를 가운데도 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점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이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방법,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되게 드려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여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육체로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말의 반대는 육체로 드린다는 거예요. 육체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육체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내 생각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몸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육체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드려라, 이 말은요, 육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장소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 5가지의 성경.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겨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심산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있어요. 전화 드리면 아이고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간절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도이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쌓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가정 예배를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예배의 장소예요. 가정도 거룩한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아파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영과 영이 통하듯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깊이 다 들여다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그림자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은 아주 제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그림자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없을 때에도 우리 속에는 신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보면 그냥 뭐 하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옥황상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는 잘 몰라요, 배우자를. 그런데 10년 결혼 생활하고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계속 결혼 생활을 같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를 좀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면서 배우자를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성경 봉독 시간이고요. 설교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설교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이 중요하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었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더라. 여러 가지 한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냥 찬송이 아니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 교독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가정에서 함께 보는 분도 계시지만 혼자 자그마한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 자체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예배가 메마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환경을 뛰어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를 우리가 들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 은혜 가득한 예배,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고 다른 생각하다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말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각 처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가지씩만 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요, 여러분들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좀 더 10분 전에 이렇게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을 입고 찬송과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찾아 읽어 놓으시고요. 또 주보를 미리 전주에 보내드리니까 그 주보의 내용을 보면서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의 순서들을 하나하나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매주 똑같은 순서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시간을, 그 순서, 예배 순서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흩어질 수가 있어요. 침대에서 누워서도 스마트폰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전화 와도 다 끊어놓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예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의사가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각 가정에서도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바른 자세로 마치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한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기독교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5%밖에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20명이 왔다 그러면 몇 명만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 기억 안 하는 겁니다. 돌아갈 때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거의 1%도 안 남는데요. 그런 설교하는 제가 참 허탈해요. 그런 그 통계 자료를 보면 허탈합니다. 그래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매주마다 그 주보에 구역 교재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니까? 안 보시면 제가 섭섭하죠. 그 구역 교재가 이번 주 말씀을 5가지 질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주간에 그걸 왜 하는 거냐면 그 말씀으로 물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누라는 뜻인데 지금 구역 모임이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그 노트로 다 그걸 기록하셔요. 답을 달아보시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교재 그거 이렇게 보시면 그 질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만든 질문이에요. 답을 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서 특별히 4번과 5번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들도 함께 생각하고 또 가족 식구들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다는 말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 찾듯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찾듯이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울러 그 예배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말씀 전에 했는데 함께 이 찬송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소생케 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에 되셔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단비 내리듯이, 장대비 내리듯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내려주는 복된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몸으로 육체로만 예배를 드렸던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메말라가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복이 예배를 통하여 임할 터인데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놀랍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배가 메말라 가고 있던 저희들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든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 심령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되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곳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